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되돌아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올 한 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고,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었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점검도 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참석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순간을 선택한 과정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바로 확인하고 알기는 우리는 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길들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알려면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일이긴 되지만 미래의 또 다른 실패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마음가짐으로 결심하고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물질, 즉 돈을 버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다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소원한 대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스럽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때 이 많은 돈을 두고 갈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 얼마라도 자기가 저 세상에 가더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관 속에 얼마의 돈을 넣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목사님과 또한 의사와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가 믿을 만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0만 불씩을 줄 테니까 내가 죽거든 관 속에다가 넣어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마침내 그 부자가 죽게 되자 장례식 날에 그 관 속에 입관할 때 그 돈을 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목사님이
마음이 좀 괴롭다라고 참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 목사님은 사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 받은 돈에서 내가 11조를 떼고 그 관속에 넣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의사가 말하기를, 그 의사는 나는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의 절반을 떼고 그 관속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한 그 옆에서 말을 듣고 있던 변호사가 펄쩍펄쩍 뛰면서 어찌 그 돈을 부탁한 대로 안 넣고 띄고 넣을 수가 있느냐라고 호통을 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다 넣었는가 했더니만 그는 나는 100%다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현금을 빼고 자기가 발행하는 자기합수표를 발행해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바가 많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의 결과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선택하고 사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올바른 선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보고 저희 아내와 저와 똑같은 말씀을 예배 중에 주셨는데 그때도 내가 지정한 곳으로 무조건 가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한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는 출발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그는 결정하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롯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삼촌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갔고 또한 서로 가면 서로 갔고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등진 채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극히 대조적인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이 무너진 신앙의 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처럼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하며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롯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롯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을